우리 다 같이 교회의 생일을 맞은 걸 박수로 우리 축하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다남중앙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탁월한 한 선자를 일으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묘자 또한 모사, 전능한 왕과 같은 그러한 예언을 통하여 한 분의 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들은 그저 단순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메시아, 즉 구세주에 관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구세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자이자 예언된 선지자로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은 바로 예수가 어떤 단순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역사 속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그 고백의 중요성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어진 한 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있습니다. 아멘.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아니 이 수많은 그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지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도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 성도들은 바퀴를 피하여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을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가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그 이방인들의 그 땅에서 바로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하나님 모르는 곳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으며 또한 그러한 교회들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자,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모든 퍼즐이 되어진 그 개혁들이 바로 무엇인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그 큰 그림 속에서 바로 이 바퀴를 통하여 흩어진 그 믿음의 형제들이 작은 퍼즐 하나하나의 그 조각들이 되어서 하나씩 이렇게 이를 향한 그 구원의 큰 계획과 그 틀이 다 맞추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남중앙교회는 1986년경에 계산동에 있는 그 주공아파트 상가지역에서 시작하면서 일심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쯤에 이 단암동 이 땅에 교회를 건축해서 오늘날 교회의 명을 개칭하여 단암중앙교회로 오늘날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에 관한 기록이나 자료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난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료로 사용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제출해 주셔서 교회의 연영 및 그 자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40여 년 가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부흥하였었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지금은 어디로 갔고 흩어지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말 빈약하고 작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누구 탓일까요? 교회의 지도자들 탓입니까? 아니면 시대와 환경의 탓입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울해보거나 회상을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희망찬 그 내일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단암중앙교회는 그래서 먼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에서 정말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암중앙교회가 정말 미래에 비전 있는 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정말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나 풍성한 교회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교회 성장에 대한 그 교훈과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바로 우리의 입장은 어느 정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19절에는 예루살렘 성의 그 성도들에서 흩어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의도하지 않은 자들의 뜻이다 하고 담겨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마음 먹고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다만 유대인들의 그 박해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그 자리에 서게 된 그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과연 하나님 교회가 성장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일부 성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그러한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락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도피 중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도 훌륭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이름 없는 몇 사람들, 그것도 쫓겨나온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턱없이 보잘것없고 정말 부족한 그 원인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풍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과연 가능했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네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들이 전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때만 해도 하나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뜻을 선명하게 알지 못해서도 그들은 그 자리에 충실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것이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할 한 가지의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모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닥치고 있는 모든 현상들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니 바로 그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맡겨진 그 전도의 자리를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부흥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바로 흩어진 그 성도들이 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직업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일이 그들에게는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 전파하는 일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복음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천막 짓는 일이 다음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복음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날 사람들은 이 복음보다 이를 앞순위에 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내가 먼저 먹고 살만해야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먼저 일을 하고 조금 남은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야 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그 조금 더 신경 써보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거 다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헌금도 시간도 봉사도 내가 필요한 걸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는 그런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는 드려야 하고 가장 먼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의 직장을 선택해야 될 것이며 그렇게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있어서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직장이 문제가 된다면 가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리고 남은 것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가 훌륭하면서도 그 풍성한 교회가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의 손이 바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21절입니다. 성도들이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주의 손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그 말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공로로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였으므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만약에 이 일이 사람의 공로라면 사람이 뿌린 것만큼만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린 것보다도 훨씬 상상도 많은 그런 놀라운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소수의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많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전했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현재 소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전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병이처럼 이 적은 것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기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미약한 그 몇 사람을 통하여 바로 이러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 다남중앙교회에서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남중앙교회 성도가 지금 소수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그 환경이나 그 조건이 주의 일을 못하는 그런 핑계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손이 함께 역사가 일어나기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성도들이 꾸준히 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미약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서 이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의 물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성도와 교회는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그 전도의 자를 계속하여 지킬 때에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시금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40년은 우리 인간의 나이로는 부록입니다. 이제 부록이란 뭡니까? 책임질 나이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가 아니라 이제 장년에 돌입하는 책임질 나이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는 하나님 부르심 받은 대로 책임질 그 성장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 다 함께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함으로 주의 손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풍성한 교회가 되는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좋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번 바나바라는 인물 한번 보세요. 24절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성품이 좋고 신실한 성령을 통하여 교회는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성품이 정말 좋고 그러한 신의 성도들이 이 교회에 뿌리내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바로 사람들은 이렇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바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통로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그 중심인 그 바울과 바나바는 가르치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 좋은 교사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역시 많아야 합니다. 정말 성경을 능숙하게 가르치고 잘 다루시는 그러한 성도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 배우기를 먼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에 그들에게 그 좋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서 그들이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 똑똑하고 그 잘났고 집안이 아주 좋았던 그 바울이었지만 그 바울조차도 이렇게 준비 기간이 이렇게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바울의 행적은 그리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세계의 선교를 하여 이렇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 같은 뛰어난 인물도 회심한 후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무려 10년에 가까운 그 시간을 그 또한 역시 준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좋은 성경교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성경교사일수록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다 좋은 성경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적극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것에 힘써 참여하여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그 성경 배우기에 아우성치는 그 열정들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네 번째 이유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유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 위하여 성금을 부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를 왜 합니까? 그 작은 별볼일 없는 이방 안디옥 교회가 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왜 부조를 합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이었습니까? 영적의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세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이 믿음을 받게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들은 그렇게 그 당시 어려워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하여 부조를 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선교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형편 처한 그 교회도 도왔고 또 그 위에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였습니다. 저의 분명한 그 확신은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주님의 그 편손에 새로운 것을,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선교하는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교회가 일단 세워지게 되면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교회가 작다고 선교하지 않는데 여러분 작을 때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커져도 역시 선교를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성경의 법칙들을 분명히 기억하신다면 바로 우리 교회의 성장도 지금 눈앞에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설립 40주년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모이는 교회로서의 특징을 가졌고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흩어진 교회의 특징을 가졌습니다. 두 교회 모두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비자발적인 상황에 하여 그 밖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고 흩어지는 안디옥 교회가 자발적으로 흩어져서 세계를 감당했을 때 바로 이렇게 세계 선교의 정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계의 선교 중심은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흩어진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비록 우리의 형편은 작고 미약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자발적으로 주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함으로 바로 우리 또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비자발적인 상황들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나름대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흩어진 곳에서 나름대로 지역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또한 그곳에서 성도의 역할을 정말 충실해서 그들이 출석하는 그 교회를 정말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우리는 이제 자발적으로 흩어져 선교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도와 양육과 파송에 건강한 순환 고리가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지향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와 새 가족을 움켜쥐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양육해서 정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러나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그 하나님의 퍼즐 가운데서 작은 조각 하나하나를 맞추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그리고자 하는 그런 민족 복음화 또한 세계 복음화 그런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퍼즐이 바로 우리 다남중앙교회입니다. 이제 그 작은 조각인 우리 다남중앙교회가 바로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주변에 있는 많은 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것을 목격해서 자연적으로 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이 산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감싸며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